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돌까요? 태양이 지구를 돌까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맞지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는 움직이지 않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을 믿었는데, 왜 그렇게 믿었냐면 교회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믿었던 이유는 성경을 문자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 종일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태양이 멈추었다, 달이 멈추었다라는 이 말 때문에, 이 기록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달이 움직인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또 시편에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스린다. 위엄을 갖추시고 능력의 허리띠를 띠시며 다스리신다. 그러므로 세계도 굳건히 서서, 이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지구로 본 것입니다.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에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동설을 믿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문제는 천동설을 믿지 않고 그것을 말하면,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라는 지동설을 믿거나 말하면 파문을 당하고 심지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으면 파문을 당하는 것은 기본이고 화형에까지 처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말하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지구가 돈다라고 주장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입니다. 이분이 천문학자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성직자예요. 성직자이면서 이 폴란드의 성직자로서 대학에서 수학, 철학, 천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다닐 때 이 항해술에 있어서 중요한 게 천체의 위치인데 항상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동설을 기반으로 해서 항해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가지고 이 항해력을 만들었더니 맞는 거예요. 지동설이 맞다는 거죠. 지동설을 가지고 항해력을 만들어야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양반이 소심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은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믿고 확신했지만 죽을 수도 있어요. 성직자 그만두는 건 둘째 치고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연구했던 것들을 책으로 썼는데 천체의 회전에 관하여 라는 4권의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출판하면 화형당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가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젊은 수학자인 레티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끈질기게 스승을 설득했어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책을 출판하셔야 됩니다. 근데 겁 많고 소심한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죽음 직전에 출판을 허락했고 자기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책의 견본을 받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논쟁의 중심에 있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소심했냐면 책 표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이론은 사실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는 모든 여지를 만들어 놓았고 또 하나 어렵게 썼어요. 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도록 어렵게 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책이 출판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별로 논란이 되지 않았는데 50년 뒤에 이 책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사 브루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브루노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이 책을 이해하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구나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겁없는 브루노는 이것을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가 종교재판에 회부됐고 나이 52세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교회에 의해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동설을 철회하면서 평생 가택연금으로 살아갔습니다. 갈릴레오가 쓴 모든 책은 읽지 못하는 금서가 됐고 집에서만 살아야 됐는데 이 갈릴레오를 비난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입니다. 루터조차도 그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지구가 태양을 도냐.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지. 여기 한마디 더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구가 움직인다고 믿는 사람들은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의 말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악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왜 이런 오류를 범했냐면 성경을 문자로만 이해하고 문자 그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에 누가 천동설을 믿습니까? 더 이상 천동설을 주장하거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더 이상 천동설을 주장하거나 천동설을 믿는다고 파문하고 화형에 처하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도 크리스찬들도 지동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그 사실을 증명했기 때문에 교회는 과학에 증명한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이 한국에서 침례교 교단은 그리 큰 교단이 아니지만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인데 침례교가 남침례교가 있고 북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제일 큰 교단은 바로 이 남침례교입니다. 그런데 남침례교, 북침례교회가 갈라진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노예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남쪽 침례교 사람들은 노예 제도는 성경적이다. 흑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노예가 될 운명이고 성경에도 봐라 노예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노예 제도가 성경적이라는 주장 때문에 남쪽 북쪽 침례교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남쪽 침례교회가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로교는 제일 큰 교단이지만 미국에서는 그리 큰 교단이 아닙니다. 중형 교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장로교도 남쪽 장로교, 북쪽 장로교회로 갈라졌습니다. 이유는 노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남장로교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남쪽 장로교회는 백인들이 상당수예요. 이 북쪽 장로교회는 흑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가? 그러면서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성경을 문자로만 읽고 문자로만 이해하고 문자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왜 여성차별이 존재합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문자로만 읽고 문자로만 이해하고 문자로만 믿고 있기 때문에 편견이 존재하고 차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르미르라고 하는 35살 된 여자가 있습니다. 5아이의 엄마입니다. 여기 지금 PPT에 나오는 그 사진은 실제 사진이 아닙니다. 자르미르라고 하는 35살의 여자, 아이가 5명인 엄마가 있었는데 16살에 강제로 부모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자가 폭력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죽었는데 이 탈레반이
남편을 죽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평소에 남편에게 맞고 살았으니까 그 원한으로 남편을 죽였을 것이다. 그 이유로 이 자르미르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체포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3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이 딸들이 다 큰 성년인데 친척들에 의해서 성노예로 팔렸습니다. 어느 날 이 탈레반이 3만 명의 군중이 모여있는 카불 축구 경기장으로 이 자르미르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그녀를 무릎 꿇게 하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머리 뒤쪽에서 총을 쏴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35살의 젊은 자르미르는 죽었습니다. 이 장면이 녹화되어서 2001년도 미국 CNN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르미르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르미르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아주 단순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르미르는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자르미르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무슬림입니다. 교회를 간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는 무슬림입니다. 태어나서 무슬림이었고 죽을 때도 무슬림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자르미르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을까?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녀가 영원히 불타고 있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살아서 당한 고통보다 죽어서 당하는 고통이 더 심한 것이 되어집니다. 살았을 때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죽어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당하는 것이 자르미르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르미르가 무슬림이 된 것은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무슬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르미르가 원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그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자르미르가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도 그녀의 선택이 아닙니다. 무슬림이 된 것이 내 선택이 아니듯이 내가 원해서 16살 나이에 결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자르미르는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자르미르는 교회를 다닐 기회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기회조차도 없었습니다. 분명 자르미르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없어요. 그녀에게는 어떠한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교리대로 아니면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으로 이해하면 자르미르를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게 한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자르미르를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게 한 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나게 한 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더 나가서 16살 나이에 폭력적인 남자와 결혼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35살 나이에 젊은 나이에 3만 명이 지켜보는 군중 앞에서 총살 당하도록 허락하신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을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졌다면 지옥으로 보내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려지는 거예요. 자르미르는 태어날 때부터 지옥에 보내지도록 하나님에 의해 작정되어진 사람이다.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교리와 신학을 배워서 이 여자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영원한 지옥에서 불타고 있을 것이다. 감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심각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말이 600만 명이지 엄청난 수의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학살했습니다. 히틀러가 지옥에 갔을 것이다. 여기에 반문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지옥에 갔을 거야, 가야지라고 말할 것입니다. 의의를 제기할 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다면 그건 상식밖의 하나님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되어진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지옥에 갔을 것이다. 의의를 제기할 분 한 분도 없지만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지금 히틀러와 함께 지옥에 있을까? 그렇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히틀러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가고 히틀러에 의해서 죽은 600만 명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면 이건 너무 형편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조금 더 심하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심한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캄보디아에 이 폴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즈 정권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610만 명을 죽였어요. 유명한 킬링필드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유학한 사람, 대학 나온 사람들 모조리 죽였어요. 심지어 안경 쓰고 있어도 잡아다 죽였어요. 안경 쓰면 똑똑해 보이는데 넌 공부한 놈이야. 공부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바른 말하는 사람들 61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610만 명의 영혼은 지금 다 어디에 있을까?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불교 신자들입니다. 610만 명을 학살한 폴포트를 비롯해서 이 크메르 루즈 정권의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라는 말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크메르 루즈 정권이 죽인 610만 명의 영혼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원이란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답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자기들의 의지입니까? 자기들의 선택입니까? 위에서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명령을 받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것입니다. 자신의 옷을 빼앗고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이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군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러면 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켜서 하는 일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유로 그들이 지옥에 갔다면, 그래서 그들을 지옥에 보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상당히 위선적이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옥에 갔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능력도 없고 위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깊이가 생겨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좌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께 청원을 했어요. 누가복음 24장 42절에 43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에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죽을 때에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읽고 은혜 받은 분들이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평생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을 때 믿으면 되겠구나 라는 논리로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지요. 죄를 지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죽음 직전에, 이 사람의 죄목이 어떤 죄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사형을 당하고 있어요. 그 사형수가 나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기억 좀 해달라고, 나를 기억 좀 해달라는 그 말 한마디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죄수는 분명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 옆에 있는 죄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9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십시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뭐하며? 모독하며 말하였다. 예수는 모독했죠. 뭐라고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예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 대해 분노하셨을까요? 네가 감히 나를 모독해? 네가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너는 지옥행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때린,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자기 옷을 빼앗은,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독한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천동설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서 노예로 살도록 하시면서 인종차별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흑인으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도록 예정하시면서 인종차별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남녀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남녀 차별을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이지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문자 그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습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이 뭐예요? 무당 종교가 뭐예요?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하는 것이 샤머니즘이고 무당 종교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산신령이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조막신, 부엌신이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선왕신, 지역의 잡신들입니다.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그 수준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믿어버려요. 신앙은요, 천국 지옥으로 정의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안 믿으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갔는데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불교식으로 장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종교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거기 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실 겁니까? 아, 예수 안 믿으셨으니까 아버지는 지옥에 가셨겠네요. 그러니 당신들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경우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장례식장에 가서 아마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겠지요. 아마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라는 것이 본심이고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는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하고는 뒤돌아서서 지옥에 갔어.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에 갔어.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이 말씀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목사, 장로, 권사가 되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무엇일까?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예수님이 드신 예화 중에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예화예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다 뺏기고 피 흘려 쓰러져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상관하지 않아요. 이 제사장 레위 사람, 오늘로 얘기하면 믿음 좋다라고 말하는 목사, 장로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하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고 돈까지 쥐어주면서 여관 주인에게 잘 돌봐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로 얘기하면 타종교인,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살아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살아라. 여러분,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을 당하셨냐면, 유대교는요 선민사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교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는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내 국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유대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의인만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던 그 사람들에게 죄인도 구원받는다. 나는 건강한 자들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인의 구원까지도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구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유대교의 선민 사상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믿는 우리에게도 들어와서는 우리만 구원받는다. 우리 방식으로만. 그래서 기독교 안에 이단이 많이 생겨요. 신천지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여러분 JMS가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뭐 하나님의 교회 자기들만 구원받는데요. 오만과 독선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사람도 아니고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저 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학적, 교리적 답을 드리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답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면 고민이 많아져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믿은 건 뭐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게 뭐지? 이 고민과 더불어 질문들이 생겨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 내가 답을 얻었어. 아멘. 어떤 확신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마음이 무거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성찰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깊이가 생기겠죠. 거기서 넓이가 생기면서 신앙의 성숙함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로 읽고 문자로 믿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늘 우리의 고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과 더불어 23절까지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암을 정확히 안다고 해서 예컨대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너희가 나 있는 곳 어디든지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진지한 순종이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벌써부터 내 눈에 훤히 보인다. 최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며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는 메시지를 전했고 귀신을 혼내줬으며 하나님이 후원해 주신 우리 사업은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지 아느냐. 이미 때는 늦었다. 너희가 한 일이라고는 나를 이용해 유력자가 된 것뿐이다. 나를 이용해 유명한 사람 된 것뿐이다. 오늘 목회자와 교회들이 새겨들어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이용해 유명한 사람 된 것뿐이다. 너희에게는 나를 감동시키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여기서 나가거라. 오늘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고민으로 질문하시고 성찰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더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